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네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의 리더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의 리더가 되기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요. 카운트다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예!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예수님 믿고서 구원을 받았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찬양해요. 주님께 감사해요. 나의 생명보다 더 주를 사랑해요. 신실한
we stand redeemed, and we are more than conquerors. Savior, in you our future is secure. By your power,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silent. Sin is powerless. Our God is for us. We will not be broken. He won't be defeated. Death is powerless. Our God is for us. We will sing, sing out, sing for the hope that's found in His love. We will sing, sing out, sing to our God. Oh,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silent. Sin is powerless. Our God is for us.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silent. Sin is powerless. Our God is for us. We will not be broken. He won't be defeated. Death is powerless. Our God is for us.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뚝심 있는 리더. 함께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뚝심 있는 리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보아 주세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7장 17절. 그들 시드키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갔다.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아멘. Jeremiah chapter 37 verse 17. The king Zekiah sent for him and had him brought to the palace, where he asked him privately, "Is there any word from the Lord?" "Yes," Jeremiah replied, "you will be handed over to the king of Babylon." Amen.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리더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리더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었는지 기억하나요? 첫째로, 믿음의 리더는 잘 듣는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둘째로, 믿음의 리더는 기꺼이 하는 리더예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굳은 일이나 피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와 줄을 매고 왕 앞에 나아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비록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 몰라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셋째로, 믿음의 리더는 소망을 품는 리더예요. 리더는 아무리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는 곧 망하게 될 유다의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땅을 사고 그 문서를 잘 간직했어요. 유다를 다시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에는 믿음의 리더의 네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믿음의 리더는 뚝심 있는 리더입니다. 뚝심이 있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세게 버티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리더는 억울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더라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뚝심 있는 리더에 대해 나누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풀려난 이후로 또 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성문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 성문의 문지기인 두목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어요.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나라를 배반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으로 억울하게 몰아갔어요.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잡아 그것을 다스리는 관료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곳에서 이리야와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다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감옥은 흙으로 만든 어두침침한 동굴 같은 곳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곳에서 여러 날 갇혀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도 사람들에게 듣기에 행복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때리고 욕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적에게 나라를 팔아버리는 나쁜 사람으로 여겼어요.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았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며칠이 지난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스럽게 예레미야를 불러낸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는 기뻤을지도 몰라요. 아, 이제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는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은 아닐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불러낸 시드기야는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는 이제껏 왕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포로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왕은 혹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시드기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회가 왔어요. 시드기야 왕이면 예레미야를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다의 사람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기만 한다면 왕은 얼마든지 예레미야에게 좋은 일을 해줄지도 몰라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뚝심 있는 믿음의 리더였던 예레미야는 한결같았어요. 그는 왕에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잠깐만, 뭐라고요? 예레미야는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몰라요. 왕을 더 화나게 해서 이제는 정말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왕은 바벨론에게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뚝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예레미야는 믿음의 뚝심이 있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강인함과 담대함이 필요해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미워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여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과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말, 생각, 유행과 같은 것들은 끝없이 바뀌며 결국 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리더는 흔들리는 세상의 말들, 사람들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믿음의 리더로서 뚝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 TV, 인터넷에서 하는 말들의 마음을 더 두지는 않나요? 우리 샬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귀한 믿음의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리더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뚝심 있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믿음의 리더로 세워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뚝심을 지킬 수 있었나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때문에. 2번.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3번.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때문에. 두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의 모습이 아닌 것은 1번. 잘 듣는 리더. 2번. 기꺼이 하는 리더. 3번. 똑똑하고 잘난 리더. 4번. 소망을 품는 리더. 5번. 뚝심 있는 리더. 정답은 3번. 똑똑하고 잘난 리더.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리더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뚝심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리더로 귀하게 쓰신답니다. 이번 주 미션을 소개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리더란 누구인지에 대해 나누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가 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이에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